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넘치는 성령의 은혜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만 살아가면 금방 지치고 인내심도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낼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인내의 능력이 넘쳐나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농사, 즉 노동을 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산의 고통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의 결과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두 아들은 노동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각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우인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4절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자기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은 제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걸 상대적인 개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죄인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좀 적게 졌어. 내 죄는 조금 작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의로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죠. 너의 죄나 저 사람의 죄는 50보 100보야. 네가 살인을 했든 저 사람이 살인을 안 했든 내 눈에 너희가 죄인인 건 아주 비슷하고 흡사해.
하나님은 죄에 대한 걸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낫다로 보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 기준에 그 죄에 대한 기준,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보는 건 참 위험스럽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봐야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좀 합니다. 가인은 농사졌으니까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은 이 짐승, 즉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피해 제사에 대한 그 규칙은 모세의 율법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줬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피해 제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농산물을 드렸고 그 동생 아벨이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짐승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조금 불공평합니다. 그건 직업의 귀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직업으로 얻는 것이 최소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으로 얻는 게 짐승인데, 이걸 가지고서 나는 짐승은 받는데 농작물은 받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보면 이것도 좀 공정한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3절과 4절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나옵니다. 이걸 봐서는 가인의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게 조금 힌트가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의 소득물 중에 특별히 귀하다고 말할 만한 것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의 소산물 중에 특별히 첫 새끼들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들. 첫 것은 아주 중요하죠. 첫 것은 그 집안의 상징입니다. 그 집안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집안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린 재앙, 첫 것을 다 죽이었죠. 짐승부터 해서 모든 남자, 사람의 자녀들, 첫 것을 죽였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첫 것은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4절에 보니까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름으로 드린다. 나중에 모세율법에 보면 뭐 기름을 어떻게 레위기에 막 나오죠. 귀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히브리어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는 지방,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fat,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이런 뜻이 두 번째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즉, 첫 것과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을 드렸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제사,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짐승이어서, 그리고 가인은 채소를 들여서, 농작물을 들여서 하나님이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 하나님이 본 건 그 마음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이든 농작물이든 상관없는데 대신 그분은 그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는 건 가인은 마음을 다 드리지 못했던 거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외적인 것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첫 것이며 기름, 즉 생명과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이 늘 함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신용만 했던 것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니 마음을 드리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